오늘 설교에 보면은 아주 특별한 단어가 등장했습니다. 인자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여기뿐만 아니라 다른 복음서인 마태복음 24장에도 보면은 이 비슷한 표현이 계속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7절을 보면 인자의 임함이 노아의 때와 같다. 또 39절에 보면은 홍수로 사람들이 모두 멸망당하기까지 사람들이 깨닫지 못했는데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다. 또 44절을 보면은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올 것이다 하는 표현들입니다. 인자라고 하는 이 단어 한문 그대로 직역을 하면 사람의 아들이라고 하는 뜻이 되겠습니다. 바로 이 사람의 아들, 인자라고 하는 이 고유한 신앙적인 표현, 또 신앙 고백이 초대교회의 초기 신앙인들의 아주 고유한 영적인 경험이었고, 또한 특별한 신앙이 내포되어 있는 표현이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바로 인자로 대표되고 있는 저들이 가지고 있는 아주 특별하고도 고유한 신앙관 중에 하나가 바로 묵시사상이었습니다. 묵시사상이 뭐냐? 이거 설명하려면 굉장히 길겠습니다만은 이 묵시사상 또는 묵시문학, 묵시신앙 이거의 핵심 사상은 이것입니다. 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직접 심판하실 때가 온다 하는 것이죠. 이게 바로 묵시사상입니다. 신앙이고요. 예수님께서는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 있다. 회개하라 하는 말씀을 주셨으니 예수님의 말씀에 따르면 그것이 왔다라고도 해석이 가능한 그 신앙관이 바로 묵시신앙이고 묵시사상이 되겠습니다. 심판을 하시는 분이 오시고 또 모든 피조세계는 심판을 당할 그 날과 그때가 반드시 온다라고 하는 신앙관이죠. 계시록 1장 10절에서는 그를 주의 날이라 하고 표현을 했습니다. 바로 그날과 그때에 심판의 전권을 쥐고 세상을 심판하실 분, 이게 누가복음이나 마태복음에서 그분을 인자라, 사람의 아들이라 하고 표현을 한 것이죠. 그러므로 이 인자라고 하는 표현은 단순하게 사람의 아들을 의미한다기보다는 마지막 때에 심판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뜻이 훨씬 강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판단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바로 마태복음 24장에서는 인자의 임함이 곧 노아의 홍수 때와 같다라고 말씀을 해놓고 있습니다. 인자가 임한다. 이게 이제 헬라어로 말하면 파루시아라고 하는 말이죠. 바로 이 파루시아를 번역해 놓은 것이 임한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이 파루시아라고 하는 인자가 임하신다라고 하는 그 개념을 좀 신앙적으로 받아들일 필요가 있겠습니다.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 생활을 하고 뭐 이러는 것이 이 세상을 점차적으로 좀 더 낫게 변화시키는 그런 과정이라고 우리는 흔히 생각을 합니다만은 파루시아의 개념은 그것과는 다르다 하는 것이죠. 뭐냐 하면은 우리가 바라고 있는 경제가 좋아지고 또 사람들이 정직해지고 또 문화활동이 풍부해지고 또 이 지구상의 전쟁이 좀 줄어들고 이거 굉장히 바라는 일이고 희망에 찬 내용들이 되겠습니다마는 파루시아, 인자가 심판의 주님으로 오신다고 하는 이 말씀은 이런 것들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새로운 세상을 희망하기 때문에 나타난 단어입니다. 소위 말하면 사람의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초월적인 하나님의 개입으로 새 세계가 열리는 그때, 이게 인자의 임함이요 파루시아 신앙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인자의 오심, 이 파루시아는 언제 실행이 될까요? 불행인지 다행인지 모르겠지만은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고
성경이 기록을 해 놓았습니다. 하늘의 천사도 모르고 심지어는 아들도 모르고 하나님만이 알고 계시다고 기록을 합니다. 그것은 마치 노아의 홍수 때 사람들이 홍수를 예측하지 못하고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그 순간까지도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모든 것이 완벽하게 멸망당할 때까지 깨닫지 못하는 것처럼 하나님만이 아시는 시간이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규정을 해 놓았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그 내용을 보신 분들이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작년에가 그 저 남미의 그 멸망을 해버린 마야 문명의 그 달력 때문에 2012년도에 지구가 멸망할 것이라고 하는 시한부 종말론이 또 횡행을 하기도 했죠. 이미 우리는 이제 2013년도로 살고 있습니다만은, 근데 우리나라도 그런 그 신앙 경향성이 너무 강한 지역이기는 합니다만은 요즘에 그 개혁 개방 때문에 이제 어떤 사상의 자유, 신앙의 자유도 이렇게 막 들어가고 있는 중국은 이 아주 이단 사상 때문에 굉장히 골머리를 앓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중국의 어떤 한 아저씨가 이 노아의 홍수 이야기를 기억을 하고 또 이 마야 문명의 달력을 그 사람 아주 심취가 돼가지고는 특별한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뭐냐 하면은 배를 만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배를 자꾸 웃을 일이죠, 지금. 지금 배를 만들었어요. 근데 장난으로 만든 게 아니에요. 돈을 자그마치 얼마나 들였느냐 하면은 우리나라 돈으로 4억 원 정도를 들여가지고 배를 만들었어요. 기능은 노아의 홍수와 때 그 방주와 같은 기능을 생각하고 그 배를 만들었어요. 배를 열심히 만들고 그리고는 이제 그때가 되면 그날 해가 뜨지 않을 것이다 하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열심히 배를 만들었는데 참 그 사람의 기대와는 다르게 그날 해가 떠버리고 말았어요. 화면에 보니까 그 사람이 얼마나 실망을 하든지 그냥 뭐 마무리를 하는데 동네 사람들을 위해서 또 뭐 나중에라도 이 배가 잘 활용되기를 바란다 하는 씁쓸한 표정의 그 중국 아저씨를 본 기억이 있습니다만은 사실 노아 시대 때에 어느 때 그런 일이 벌어질지 몰랐기 때문에 사람들은 일상의 삶에 매몰되어 있었다 하는 것이 성경의 기록이죠. 신약 성경에 따르면은 파루시아 인자의 임함이 얼마나 갑작스럽게 오는지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순간까지도 노아의 홍수 때처럼 사람들이 밭을 메고 맷돌질을 하게 될 것이라고 확인을 해놓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런 구절을 읽을 때마다 매우 두려워해요. 내가 혹시 그렇게 그런 사람에 해당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두려움이 있을 수가 있겠죠. 성경이 그런 불안감을 좀 조성하는 게 아니냐라고 판단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물론 그런 경향이 없다고는 말할 수 없겠죠. 그러나 성경 말씀은 사람들에게 그런 불안감을 조성하려고 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성경 말씀의 핵심적인 본질은 뭐냐? 우리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또는 여기 밭을 메고 맷돌질을 하는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 영위하고 있는 이 모든 일상의 삶이 계속 영위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마치 도둑이 예고 없이 임하는 것처럼 인자의 파루시아가 일어난다. 이게 핵심이에요.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예상치도 못하는 때에 그런 일이 벌어진다. 이게 성경의 핵심이지 공포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이런 말씀이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들이 일상으로 영위하고 있는 모든 생활들이 앞으로도 아무런 변함없이 계속 될 것인가 하는 질문이지요. 아마도 이 문제는 기본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어떻게 이해하는가에 따라서 매우 크게 달라진다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사람마다 바라보는 시간은 놀랍게도 상대적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절대적인 시간 개념이 있어요. 그것은 천문학적인 시간 개념이죠. 하루에 24시간, 한 달, 1년, 10년 변함이 없지요. 생물학적인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태어나서 자라나고 또 결혼도 하고 또 늙어가고 어느 때는 죽고 생물학적인 시간 개념이지요. 이거 바꿀 수 없어요. 물론 건강의 문제는 의학의 발달과 의술의 발달로 인해서 조금 느릴 수도 있고 그렇게도 보여지기는 합니다만은 그렇다 할지라도 생명에는 끝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 생물학적인 시간 개념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 중요한 시간 개념이 있어요. 심리학적인 시간 개념이라 그렇게도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이 바로 심리학적인 시간 개념입니다. 말하자면 내가 시간을 어떻게 생각하고 받아들이고 활용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한 시간이 10시간의 어떤 효과를 드러낼 수도 있고 하루가 또 1년의 효과를 드러낼 수도 있고 바로 시간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80년의 삶을 산다 할지라도 그거보다 훨씬 실질적으로는 짧게 사는 사람도 있고 그거보다 훨씬 더 길게 사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중에는 80년을 산다 할 때에 그 주어진 시간 속에서 40년의 가치밖에 활용하지 못하는 사람이 되지 말고 40년이 주어졌다 할지라도 100년 이상의 가치만큼의 시간관념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신앙인들이라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성경에도 분명히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주님께로는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다 하는 말씀이지요. 우리가 지금까지 각자 나름의 세월을 수십 년을 살아왔습니다마는 이 세월이 그야말로 한순간이 아니냐 하는 것이죠. 쏜 화살처럼 시간이 지나갔다고 하는 것을 절감을 합니다. 바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그거예요. 모든 순간은 바로 그와 같다는 것이죠. 죽음의 순간도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밭을 갈고 맷돌을 돌리고 있는데 그 순간이 왔다는 것입니다. 그날과 그때를 모른다는 말씀은 그러므로 그 모든 순간이 그날이요 그때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음을 우리는 판단을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런 신앙은 초대교회 교인들이 가지고 있었습니다만 오늘날 여러분들에게도 확실히 필요한 신앙관입니다. 마태가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으십시오. 준비하고 있으십시오. 우리 모두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는데 이런 영적인 각성과 준비는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 인자의 오심, 파루시아에 대한 신앙 인식 정도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깨어 있으라, 준비하고 있으라 하고 예수님께서는 요청을 하십니다. 사형수가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사형수에게 하루하루는 그야말로 이 깨어있음과 죽음의 준비로 가득 차 있는 인생입니다. 사형을 앞둔 사람들의 심정, 우리가 어찌할 수 있겠는가? 2013년 6월 12일 오후 7시 13분에 플로리다주 교도소에서 한 사형수가 독극물 주사로 처형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미국도 사형제도가 실시되고 있는 나라라는 얘기죠. 윌리엄 반 포익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의 제목은 뭐냐 하면은 88년도에 동료 죄수를 탈옥시키려다가 이 교도소의 교도관을 살해한 혐의로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리고는 25년 동안 감옥의 사형수로 생활을 했습니다. 우리는 잘 알지 못하지만 사형 선고를 받은 죄수들 그 기다림의 긴 시간을 어떻게 보낼까? 다양한 방법이 있을 수 있겠다 생각해 봅니다. 네, 어떤 사람은 굉장히 포악해진다고 그래요. 포악해지고. 어떤 사람은 무종교인이었다가 어떤 형태이든지 간에 종교에 귀의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하지요. 어떤 사람은 열심히
책을 읽기도 한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 반포이라고 하는 사람은 좀 달랐습니다. 이 사람은 나중에 그의 여동생의 도움으로 그렇게 되기는 했습니다만은 편지를 계속해서 썼습니다. 매일같이 편지를 썼습니다. 그리고는 캘리포니아에 살고 있는 여동생에게 그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랬더니만 이 여동생이 2005년도부터 이 오빠의 편지를 인터넷에 올리고 하는 그런 작업을 여동생이 계속했습니다. 그 블로그의 이름이 사형수의 일기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사형을 앞둔 사형수의 심정이 그나마 생생하게 드러나고 있음을 발견을 합니다. 무려 8년 동안 운영이 되었는데 사형에 임박한 후에 적힌 글이 몇 가지가 있어서 제가 한두 가지만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오빠가 편지 쓴 내용을 여동생이 인터넷에 올린 글입니다. 오빠의 말입니다. 나는 수십 년간 여기 살면서 사형당하는 친구들을 많이 봤어. 한 친구는 전기의자로 향하기 불과 20분 전에 사형 연기 명령을 받았어. 그리고 내 옆방으로 왔는데 그 친구의 머리카락이 불과 사형대기 상태 6주 만에 새하얗게 세어버린 것을 보고 어찌나 놀랐는지. 그리고 6년 후 그 친구는 잠자던 동안에 심장마비로 죽었어. 바로 내 옆방에서. 2013년 5월 12일 어제는 재단사들이 내가 사형 때 입을 옷과 장례식 때 입을 옷을 맞추기 위해서 왔어. 그리고 조금 있으면 내 시체가 어떻게 다뤄질 것이며 내 시체가 법적으로 검시될 것인지 설명해 줄 거야. 플로리다주가 내 화장 비용을 지불할 것이고 화장된 나의 재는 게인스빌 장례식장에 준비될 것이라고 설명해 주겠지. 요즘 내 소지품의 95%는 갖다 버리고 있다. 몇십 년 동안 소중하게 간수하고 있던 것인데 그동안 읽지 못한 좋은 책이라든지 수십 년 동안 기록해 놓았던 항소용 초안이라든지 공부하던 것이라든지 말이지. 20년 동안 소중히 여겼던 것인데 이제 아무런 의미가 없어. 방 한 구석에는 읽지도 않은 잡지나 신문이 가득 쌓여 있어. 이제 요즘 일어나는 일들을 읽을 기력이 안 나. 지금 중동에서 일어나는 일, 월스트리트에서 일어나는 일, 또 야구팀의 내년 시즌 전망, 도대체 내게 무슨 의미가 있겠니? 오늘은 어머니 날이야. 그리고 나는 매년 그랬던 것처럼 가족 앨범을 꺼내서 흑백으로 된 엄마 사진을 쳐다보고 있지. 우리 엄마는 얼마나 아름다우신지. 그리고 과연 내가 어렸을 때 엄마가 죽지 않았더라면 내 인생이 어떻게 바뀌었을지 생각해 보곤 해. 만약 날 사랑해주고 길러주고 가르쳐주고 먹여줄 엄마가 있었더라면 나는 엄마를 실망시키지 않으려 노력했을 것 같아. 하지만 이제 누구도 대답할 수 없는 질문이지. 하지만 이제 내가 저 세상으로 가면 그 질문에 대한 해답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아. 만약 엄마와 아빠만 있었더라도 나는 평화를 얻었을 텐데. 5월 22일 글입니다. 어제 아이러니한 일이 일어났어. 사형수 감방에 우리 3명이 살기 위해 싸우고 있는 동안에 우리 방 10피트 떨어진 곳에 있는 한 불쌍한 친구가 모든 희망을 버리고 자기 목숨을 버렸다고 하는군. 감옥에서 목을 맸대. 과연 모든 희망, 모든 기약, 내 삶을 바꿀 수 있는 모든 기회가 사라진 우리들은 이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5월 28일 그 모두가 감동적이고 감사할 뿐이다. 그리고는 6월 12일 저녁 7시 13분에 이분은 이제 사형을 당하고 말았다 하는 그런 기록이죠. 작년에 과천 시민회관 갤러리에서 제67주년 교정의 날을 기념하기 위한 교정작품 전시회가 있었습니다. 그중에 문예작품의 최고상 대상을 받은 일상이라고 하는 제목의 작품이 있습니다. 이 작품의 주인공이 누구냐? 수용자 중에서도 최고수인 사형수가 그린 서영화였습니다. 달걀, 계란을 100개 정도 그렇게 그려놓은 아주 색다른 감동을 주는 그런 그림 작품입니다. 일상으로 돌아간다 하는 의미에서 제목도 일상입니다. 우리 기독교에서 부활을 의미하고 있는 그런 달걀을 독창적인 시각으로 표현한 그런
작품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심사위원장까지도 극찬을 한 그런 작품이었습니다. 도대체 우리가 이런 사람들을 보며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마지막 질문을 한다면 깨어있다고 하는 것, 준비한다고 하는 것이 도대체 뭐냐 하는 그런 질문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들에게 기다리는 사람들은 영적으로 깨어있어야 된다고 요청을 합니다. 뭘까요? 최소한의 기준만 말씀드려 볼까요? 인자의 임함을 기다리고 파루시아를 기다리면서 영적으로 깨어있다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들이 세상을 살면서 너무나도 중요하다고 생명처럼 여기면서 하고 있는 일을 당장 손 놓아도 아쉬울 것이 없는 태도를 유지하는 것, 그게 영적으로 깨어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르신들이 하시는 말씀, 나는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어, 이게 진짜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그것이 영적으로 깨어있는 상태가 된다는 것이죠. 집을 지으면서 내가 거기 천년만년 살 것 같습니까? 세상 살면서 생명처럼 붙들고 있는 일들이 계속 되어질 것 같습니까? 이런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런 것들을 손에서 마음에서 놓아도 아쉬움이 없는 준비된 상태, 이 신앙적으로 보면 영적으로 깨어있는 상태라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세상 살면서 얼마나 큰 일을 이루어 놓으셨습니까? 목사들이 큰 교회를 이루기도 합니다. 학교를 만들기도 합니다. 회사를 만들기도 합니다. 자식을 잘 키우기도 합니다. 이런 일에 대해서 대단하다고 하는 평가를 받기도 합니다만은 그런 다음에라도 그런 것들을 언제든지 훌훌 털고 떠날 수 있어야만이 깨어있는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그 무엇에도 매여있지 않는 삶의 태도, 이거는 단지 교양이나 인격의 문제가 아니라 영성의 문제지요. 표면적인 삶에 눈이 어두워지지 않고 궁극적인 현실에 눈이 밝아지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런 것에 얽매여서 그동안 쌓아온 인격을 스스로 무너뜨리고 넘어지고 있습니까? 믿음이 없어서 되어지는 소치이지요. 점잖은 척하지만 겉과는 천양지차인 썩어있는 신앙의 소유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본질적으로 집착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억지로라도 손에서 그런 것들을 놓게 하십니다. 늙음으로 놓게 하십니다. 법으로 규정된 정년제도로 놓게 하십니다. 그리고 죽음으로 놓게 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2000년 초기 그리스도인들의 영적인 관심이 무엇이냐? 이 인자에 오신 파루시아에 민감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날과 그때가 어서 오기를 순수한 신앙으로 기다렸던 영혼이 교회를 가득 채웠던 거룩한 생활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결코 속임수가 아닙니다. 뿐만 아니라 그러한 영적인 각성은 순식간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늘 팽팽히 유지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늘 깨어 있어라. 늘 준비하여라. 그렇지 않으면 생명처럼 여기고 있는 세속의 일들이 너희들을 영적으로 둔감하게 만들 것이다. 이렇게 영적으로 둔감할 때마다 우리는 인자가 오신다고 하는 사실을 고백하면서 생활로 영위하며 살았던 신앙의 성각자들을 바라봅니다. 그렇습니다. 그분은 곧 오십니다. 그리고 꼭 오십니다. 그러므로 잘 준비해 슬기로운 처녀들처럼 신랑이신 주님을 맞이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이 자리에 함께한 청주제일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